룻의 붙조침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얘기를 하나 해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 아주 귀여운 양 새끼가 나오죠? 네, 좀 뭔가 특이한 게 없나요? 예. 양이 양털을 뒤집어 썼습니다. 네. 자, 이거 여러분 제가 괜히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스코틀랜드에 가면 이런 광경을 심심치 않게 본다고 합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그 양을 치는 아주 큰 이렇게 목장 같은 데서 양을 치는 데를 가다 보면요, 요런 놈들이 깡총깡총 뛰어다니는 거를 가끔 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뭔 것 같습니까? 여러분, 큰 목장에서 양들을 치다 보면 그 가운데 양이 이렇게 탁 태어났는데, 어린 새끼가 태어났는데 애미가 낳자마자 무슨 컴플리케이션으로 죽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면 요놈들은 젖을 물어야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요놈들을 큰 목장이니까 다른 또 막 애미가 된 그 양들이 있겠죠? 그놈들한테 이렇게 갔다가 이제 젖동량을 좀 하라고 주면은 이 애미, 그러니까 다른 애미들이 그 냄새를 킁킁킁 맡다가 이거 자기 새끼가 아니까 뒷발질로 펑 차버립니다. 아니, 내 새끼 주기도 귀한데, 그렇죠? 그래서 뻥 차버립니다. 예. 얘네들은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낳자마자 젖을 못 먹으니까. 자, 근데 어떤 일이 있냐면, 이게 목장이 크고 애들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새끼를 낳았는데 낳은 새끼가 바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동들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새끼를 잃은 어미 양들에게 그 죽은 새끼의 가죽을 벗겨서 그것으로 플리스를 만들어서 5개의 구멍을 냅니다. 머리와 내 다리. 그렇게 해서 요놈에게 이렇게 딱 갖다 뒤집어 씌웁니다. 딱 갖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새끼를 잃은 어미한테 이렇게 쓱 갖다 밀어주면 냄새를 킁킁킁킁 맡는데 이게 자기 새끼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젖을 물려요. 그래서 삽니다. 네. 너무 신기하죠, 여러분? 네. 제가 웜의 내 새끼 이렇게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나중에 좀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으로 아주 좀 들어가서 잠깐만 이야기 내용을 보면 6절에서 10절까지 고향으로 나홀로 이제 나오미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예, 모압 땅에서 살 길은 없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그리고 유다 땅에 기근이 풀렸다. 하나님께서 방문하셨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이제 고향에 가서 죽자. 그리고 이제 길을 떠납니다. 근데 이 두 자부들이 따라오죠. 그래서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와 내 가족에게, 내 아들들에게 선대한 그만큼 야훼께서 너희에게 선대하시기를 내가 바란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따라올 일이 없다. 남의 땅에 가서 살 길이 없으니 모압으로 돌아가, 너희 친정으로, 부모님 가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고 잘 살도록 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자 이 두 자부가 막 엉엉 울면서 아닙니다. 저희는 어머니와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소망 없는 나오미 11절부터 14절. 자, 나오미가 이 자부들이 따라오겠다고 하니까 다시 재차 얘기를 하는데, 이 내용을 여러분이 들으시면 이게 뭔가 싶으실 수 있는데, 이게 바로 계대 결혼이라, levirate marriage라는 겁니다. 레비르라는 말은 라틴어로 brother-in-law, 그러니까 시동생을 말하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고대 근동 지방에는 형이 후삭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은 형의 이름을 그리고 형의 재산을 이렇게 물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levirate marriage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계대 결혼이라고 합니다. 이 계대 결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너희가 왜 나를 따라오느냐? 나는 소망이 없다. 나는 나이도 늙었고 남편도 죽었고, 근데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내가 오늘 남편을 얻어서 오늘 밤에 당장 임신을 한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당장 임신을 한다고 치자. 그 아이가 나고 자라서
성인이 되면 이제 그게 계대 결혼이 되는 거죠. 이 두 형수들을 취해서 자식을 낳고 그 말론과 기럐의 이름을 잇게 되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성인이 되면 너희는 경수가 끊기고 더 이상 생식 능력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기다리겠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도 없다 이거야. 소망이. 너희가 살 길은 1도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돌아가라. 자, 그러자 그 두 자부들 가운데 오르바가 엉엉 울면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작별의 입맞춤을 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가 14절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죠.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다바크했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룻의 붙쫓음 15절에서 19절 상반절입니다. 룻이 여기서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얘기합니다. 나를 떠나라고, 어머니를 떠나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무를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어 그곳에 묻힐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 이외에 심지어 죽음이라도 저와 어머니를 갈라놓는다면, 내가 어머니를 떠난다면, 이 서약을 어긴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이제 나오미가 얘가 못 말리는 애구나, 안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입을 딱 다뭅니다. 그리고 그 둘이 두 시어머니와 자부가 나오미의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메시지를 좀 세 가지로 나눠서 전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룻의 붙쫓음, 그 숨겨진 의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2주 전에 제가 보여드린 제가 만드는 도표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립니다. 우리가 창세기 13장을 룻기 인트로덕션 서론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창세기 13장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자들이 롯과 아브라함, 영의 세계를, 약속을 찾아 떠나는 아브라함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소할 땅, 넓은 아주 비옥한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롯, 이 둘을 비교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죠. 창세기 13장에 롯을 비교하는 인물은 먼 훗날 그의 후손으로 오는 룻일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속사의 진행이 이렇게 쫙 되는데 이 구속사를 한마디로 한 그림으로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거라고 그랬죠. 아담이 불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세컨 아담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담이라고, 세컨 아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컨 아담이신 예수께서 첫 아담의 불순종을 이번엔 순종으로 역전시키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십니다. 이게 구속사를 그냥 한마디로 표현한 그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제가 창세기 13장을 묵상하면서 이 그림 안에 쏙 하나의 그 레플리카처럼 아니면은 작은 표본처럼 숨어 있는 그림이 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이 붙쫓지를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언약의 담지자,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약속의 산 증인인 아브라함을 죽도록 붙들어야 되는데 그는 그를 붙들지 않아요. 그리고는 더 살기 좋아 보이는 땅으로 향해 나아갑니다. 붙쫓지 않았던 이 과오, 이게 그의 가장 큰 죄악이라 그랬죠. 자, 그런데 그의 후손,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 그의 후손인 룻이, 우리가 룻기에 보면 그 시어미를 다바크, 붙쫓습니다. 클링합니다. 완전히 제가 껌딱지라 그랬죠. 딱 달라붙습니다. 이게 아주 작은 구속사의 축소판과도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이 룻이 그래서
롯의 후예로 왔는데 마치 색한 아담으로 오신 예수께서 순종하신 것처럼 롯이 붙잡지 않았던 것을 이 룻이 다박 붙쫓음으로 완전히 이 구속사의 새로운 진행, 그가 바로 다윗의 증조모가 돼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상이 됩니다. 이 모함 여인으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눴어요. 큰 감동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지, 이거지. 깨달음을 우리가 함께 얻었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룻기 16절과 17절에 보면 이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메모러블한, 가장 감동적인, 또 우리 자매님들에게는 이게 그래도 시어머니를 이렇게까지 씨월드인데 여러분 그걸 떠나서 성경 전체에서 이토록 아름답게, 이토록 헌신적으로 고백을 하는 이야기를 찾아보기가 드뭅니다. 근데 이 룻기 1장 16절 17절을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카이에즘, 카이에즘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래. 자, 보세요. 제일 먼저 나로 하여금 어머니를 떠나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주 강한 요청이에요. 거의 약간 화를 내다시피 이러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자, B가 나옵니다. B가 내용은 뭐냐면 어머니와 함께 가고 어머니와 함께 머물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C,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B 프라임이 나오죠.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이 대구를 이루죠. 앞에 B와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고 나도 거기서 함께 당신과 함께 쭉 따라다니겠나이다. 이제 이런 얘기죠. 묻히겠습니다. 그리고는 이번엔 A 프라임이 나옵니다. 아까는 어머니에게 강한 요청을 하죠. 이번에는 내가 이 서약을 어긴다면 야훼시여 나를 벌하소서 하고 야훼 하나님께 강한 요청을 합니다. 이런 걸 카이에즘이라고, X자 같죠? 이게 헬라어의 X가 카이예요. 카이에즘이라고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카이에즘에서는 바로 한가운데 안꽃처럼 쏙 들어가 있는 이 C, 요거를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나오미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개역 성경에도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미래로 해석을 했습니다. NIV 성경에도 Your people will be my people, 이렇게 미래로 씁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거는 생략되어는 있지만 비동사예요. 영어로 치면 Your people are my people. Your God is my God.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룻은 이미 나는 이미 뼈를 묻겠나이다. 나는 이미 올인입니다. 나는 이미 야훼의 딸입니다. 하고 이미 그렇게 공표하고 서약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2주 전에 그 붙조침 다바크에 대해서 깊은 묵상을 했고, 이걸 가지고 이걸 화두로 룻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바크, 붙조침, 껌딱지, 나를 때리십시오, 나를 죽이십시오, 나는 그저 그냥 딱 달라붙겠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붙조침에 숨겨진 의미가 있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보면 붙조침에 더 큰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거는 내어버림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룻이 말합니다. 나더러 어머니를 버리라고 말하지 마소서. 난 어머니를 붙쫓겠나이다, 다박하겠나이다.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어머니를 붙쫓기 위하여 내 친부모를, 내 친족을, 내 고향을, 내 민족을, 우리 모압신 그모스를 버리겠나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붙쫓음은 곧 내어 버림입니다. 여러분, 1장 16절 상반절을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를 떠나라. 이 떠나라라는 말이요, 아짭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이게 forsake, abandon, relinquish. 그러니까 버리다, 떠나다, 거부하다.
내어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룻에게는 단순히 미지의 먼 남의 민족 땅으로 간다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신의 친척을 버리고 친부모를 버린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회, 이 문화에서는 남편이 없다면, 더군다나 아들이 없다면 자기 인생은 끝장난 거예요. 노후도 없어요. 자식과 남편을 잃은 여인은 대부분 창녀가 됩니다. 살 길이 없어요. 더군다나 둘이 과부가, 두 대에 걸친 과부가 어찌 살겠다라는 얘기, 살 길이 없어요. 단순히 내 민족을 버리겠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미래를 송두리째 갖다 버리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룻이 하고 있는 고백이 이겁니다. 붙잡기 위해서는, 다바크하기 위해서는 나의 과거도, 나의 현재도, 나의 미래도 나는 다 갖다 버리겠나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이 다바크라는 말을 제가 소개해드렸죠. 이게 성경에 54회 나옵니다. 근데 이 다바크가 최초로 나온 게 어딘지 아세요?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때 처음 나와요. 근데 이때 떠나가 아짜부입니다. 아까 그 단어예요. 버리다. 그리고 합하여가 바로 다바크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다바크라는 건 바로 버린다라는 거를 그 prerequisite, 선결 요건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분은 말컴 머거리치라는 영국의 저널리스트입니다. 그리고 아주 탁월한 저술가고요. 그리고 기독교 변증가로 아주 이름이 높았던 분입니다. 자, 이 말컴 머거리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단언컨대 나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기쁨이 무엇인지 몰랐고, 죽기를 선택하기 전까지는 삶의 의미를 몰랐다. 이 두 가지 발견은 오직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 여러분, joy, 기쁨은 내가 나의 행복을 추구하게, 나의 미래, 나의 장래, 아니면 나의 과거, 이걸 붙들고 있으면 기쁨은 없어요. 내가 행복을 추구하겠다고 바둥바둥 거리는 한은 우리는 영원히 불행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붙잡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기 원한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바크는 아짜부와 함께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붙잡기 위해서 무엇을 버리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롯의 붙쫓음, 그 합리적 이유에 대해서 좀 제가 퀘스천 마크를 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겨요. 여러분은 안 생기나요? 저는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롯은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결단을, 어떻게 이런 성경 누구도 보여준 적이 없는 이런 기가 막힌 헌신을 보여줬을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위대하게 평가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룻의 지금 이 모습은 아브라함을 수십 배 능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야훼를 만나서 그가 떠나라고 해서 떠났어요.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야훼께서 내가 너에게 저 땅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로 만들어주겠다, 약속이라도 하셨기 때문에 떠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혈혈단신으로 떠난 게 아니라 자기 식솔들 다 거느리고 자기 그 재산들 다 거느리고 그리고 떠났어요. 가부장으로, 페이트리아크, 족장으로 그렇게 떠났어요. 근데 여러분, 룻은 어떻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다라는 얘기도 없어요. 더군다나 과부들이 자기의 민족도 버리고 조상도 버리고 친족도 버리고 자기의 미래도 버리고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고
다 버리고 떠나는 이런 모습,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아니, 어떻게 이런 선택을 했을까? 저는 여러분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롯의 선택이 어떤 소망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하거나 어떤 과감한 행동을 할 때는 리스크가 있어도, 그렇죠? 리스크가 있어도 뭔가 상당한 리워드가 따른다, 아니면 어떤 소득이 따른다, 이럴 때 우리가 리스크 테이킹을 합니다. 그런데 이 룻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향을 등지고 떠나는 것, 자기에게 아까 나오미가 얘기한 것처럼 계대 결혼에, 레비리트 메리지의 가능성도 없어요. 그렇다면 아들을 낳을 희망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고대 세계에서 여인이 아들을 낳을 수 없다라는 건 그거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목숨이 뭐 끊어지고 이걸 떠나서 그 shame, 그 치욕은 오늘날 우리로 치면 뭐 사형수 뭐 이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신의 저주를 받았다, 이런 거예요. 이 선택, 룻에게는 그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또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여도 이 야훼라는 신이 말이지, 우리 시댁이 섬기는 이 야훼라는 신, 뭐가 있어. 분명 뭐가 있어. 이런 단초라도 그녀가 발견했을까요? 글쎄요. 여러분, 야훼 신은 애시당초 자기 시댁을 그 베들레헴에, 떡의 집이라는 그 베들레헴에 음식이 완전히 다 떨어져서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여기 난민으로 왔어요. 야훼 신이 강력하다면 어떻게 그런 일을 허용하겠어요? 그런데다가 그뿐이에요. 자기 시아버지 오자마자 죽죠. 10년 있어서 자기 남편, 자기 숙 죽죠. 나오미는 이제 과부가 돼서 터덜터덜 돌아가죠. 여러분이 룻이 돼서 그 장면을 본다고, 함께 살면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훼라는 신은 재앙의 신 아닌가요? 축복을 주는 신인가요? 풍요를 주는 신인가요? 부귀영화를 주는 신인가? 아니에요. 재앙밖에는 준 게 없습니다. 그런 야훼에게 매력을 느껴서? 그럴 리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야훼는 그렇다 치더라도 자기 시어머니가, 왜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 여러분 안 믿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볼까? 그렇다면 나오미가,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그렇게 저분이 믿는 야훼 하나님은 뭔가 있을까, 이런 느낌을 줬을까요? 여러분, 오늘 자부들에게도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다음 주에 가보면 자기 고향 땅에 가서 말할 수 없는 bitterness를 쏟아냅니다. 야훼는 나를 타겟으로 삼았다, 야훼는 나를 곤경에 빠뜨렸다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난 고소고발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나오미가 그렇게 대단한 선교사적 자질을 갖고 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룻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적어도 우리가 보기에는 그 어떤 합리적인, 상식적인, 논리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혹시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없어요. 자, 그렇다면 저의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믿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가지고 고민했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룻이 보여준 게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헌신이고 엄청난 신실함인데, 이걸 설명을 해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저도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주일 내내 고민한 끝에 저에게 주어진 깨달음은 이겁니다. 여러분, 룻이라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이해할 수도 측량할 수도 없는 긍휼이 바로 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전에도 나눴던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10,000,000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이 구원이 가능케 된 우리의 믿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 믿음이,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게, faith라는 게요, 이것만큼은 나의 것, 이렇게 자꾸 믿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인 거 내가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을 베푸신 거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부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부어주신 거 아는데, 그래도 그분을 쫓겠다고 나선 나의 믿음, 이것만큼은 내가 한 겁니다. 나의 의지로, 나의 지략으로, 나의 영성으로, 나의 도덕성으로, 나의 철학으로 내가 모든 것을 궁구해보고 세상의 모든 학문을 접해보고 소울 서칭을 하고 모든 것을 뒤져봤더니 이게 참이구나. 그래서 내가 믿기로 결단하였나이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믿고 싶어해요. 어떻게든 내가 구원의 밥숟가락을 얹었다라고 얘기하고 싶어해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믿음이라는 성령님의 선물이 없이는 우리 중에 누구도 2000년 전에 죽은 목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면 그 사람은 정신병자예요. 정신병자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고백입니까?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좀 우스운 얘기지만 이 양을 보여드렸죠. 여러분, 이 양은 지가 한 게 없어요. 얘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애예요. 목동들이 이 옷을 지어다가 입혀주지 않으면, 그리고 요 놈을 잘 얼러가지고 이 어답티드 마더에게 갖다 주지 않으면 얘는 못 살아요. 여러분, 우리 구원이 이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분의 선물이 아니고서는 우리 가운데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단언컨대 단 한 영혼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보세요. 아까 제가 이 도표를 보여드렸죠. 제가 이 도표를 다 가만히 보면서 우리는 이 다박,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거를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가운데를 쫙 잘라보세요. 왼편은 우리 인간이 한 일입니다. 불순종하고 붙잡지 않고 제멋대로 살고, 그렇죠? 오른편이 한 일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아들을 보내신 것도 하나님, 이 룻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제가 창세기 13장을 가지고 여러분께 서론으로 다박, 여러분들 다들 감동하셨을 줄 믿어요. 그렇지, 다박하자. 나도 룻처럼 다박하자. 붙쫓자.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붙쫓자. 좋아요. 다 좋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 이 룻기에서 죄 많은 우리 인간, 저와 여러분을 표현하는 인물이 있다면 룻이 아니라 나오미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상하를 묵상하다 보면 나도 다윗처럼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도 다윗처럼 신실하게, 그런 부분도 있어요. 예, 그렇게 묵상하세요. 또 그렇게 실천하십시오. 하지만 구속사적으로 볼 때 사무엘상하에서 저와 여러분을 예표하는 인물들은 사울이고
아비아달이고 무비보셋이지 다윗은 오히려 예수님을 포인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룻기도 마찬가지예요. 룻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에 울부짖고 자기 연민에 아주 처연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고소고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나오미,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처연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처연한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 어느 날 임합니다. 여러분 룻은 그런 하나님의 선물을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봐야 더 옳습니다. 자, 여러분,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아주 위대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자,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는 것이지만 크리스티애니티,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 앞에 나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보세요. 이사야 49장 15절, 우리 하나님이 야훼께서 우리 처연한 인생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인이,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처음은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때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여인이 자기가 젖을 물린 그 천금과도 같은 아이를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으마.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뭐라고 했는지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번에 이제 예수 사건을 겪고 나서 그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인이나 능력이나 이 세상 그 무엇도 끊을 길이 없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꽉 붙들고 있어서 끊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허구한 날 손을 놓는 존재들이에요. 누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여인이 그 아들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현재일이나 장래일에 대항할 수 있어요? 우리가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겠다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으마,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안 두굿이라는 캠브리지 출신의 아주 탁월한 웨스트민스터 디얼로지컬 세미너리에서 구약학을 가르치시는 아주 탁월한 구약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 룻기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한 얘기를 제가 너무 메모러블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보십시오. 이 강조는 제가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오미가 필요로 하는 답이고 예수님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답이다. 예수는 우리의 임마누엘이며 그는 하나님이 구약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고 천명하신 것을 완벽하게 이 땅에서 살아내신 분이다. 그의 은혜로, 잘 들어보십시오. 그의 은혜로 그는 우리를 붙쫓으셨으며, 이거 제가 번역한 겁니다. 왜? 붙쫓다, 다바크라는 말이 cling to입니다. cleave to, cling to예요. 그는 우리를 붙쫓으셨으며 우리와 그의 영혼을 영원한 연합으로 맺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아멘. 그렇게 하십시오. 신실하게 그를 붙잡으십시오. 하지만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먼저 붙잡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예수가 먼저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붙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가 먼저 우리에게 cling to 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가 고향을 버렸어요. 예수님은 천국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오미가 끝까지 내가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내가 이 몸이 파서지도록 모시겠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그는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분께 신실할 수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붙잡으심이 우리를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무장해제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셔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신실하게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붙잡음의 근원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그분의 나바크 때문임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